여러분들은 혹시 밤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밤을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골에서 맞는 그 밤을 좋아합니다. 이제 저희 고향에 자주 가다 보니까 고향 마을에 가서 그 호젓한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그 시골 마을에 저녁에 어둠이 내리고 서늘해지죠. 여름에도. 그리고 개구리 우는 소리나 또는 소쩍새 우는 소리가 늘 들려요. 그 어두운 밤을 참 좋아합니다. 그 분위기를.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분위기를 경험해 보신다면 다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이 글을 쓰는 사람들도 이 밤을 참 좋아하죠. 왜냐하면 집중이 좀 잘 되니까요. 그래서 밤새 공부를 하거나 창작 활동을 하거나 하고 낮에 자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 밤의 분위기 참 좋은데요. 밤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또 차분하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안전하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만약 여러분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고 바위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밤을 보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상상하기도 싫죠. 정말 무서울 겁니다. 아침이 오기를 아마 뜬 눈으로 세워야 할 겁니다. 춥죠. 떨어야 하죠. 무섭죠. 뭐 특별히 무서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분위기 자체에 짓눌려서 무서워하게 되지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전쟁을 할 때 주로 기습 공격은 밤에 하죠. 안 보이는 틈을 타서 몰래 가까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게 야간 기습 공격이죠. 밤에 주로 도둑들이 움직이죠. 도둑들은 낮에는 안 움직입니다. 눈에 띄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밤에 움직입니다. 악한 일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것도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밤은 무섭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밤에 길을 간다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 낭떠러지로 구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은 대단히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시간이 바로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을 맞은 사람들은 밝은 빛을 그리워하죠. 날이 밝기를 간절히 그리워합니다. 그런데요, 이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깜깜한 어둠이 내렸던 적이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통치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그 틈에서 자기 이권만 챙기려고 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또 서기관들이나 많은 걸 알고 있고 배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연약한 혼자 사는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그들을 압박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온 세상이 암흑 같은 세상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실 때 그런 백성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깜깜한 들판에서 목자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양떼를 잃어버리고 홀로 유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 나라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만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온통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고 걸림돌이 숨어 있고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깜깜한 어둠과 같은 세상입니다. 환경이 오염되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숨쉬기 불편해한 것, 다행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상황이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조금 숨쉬기가 편했었는데, 조금 중국에서 회복이 되면서 올가을에는 또다시 미세먼지가 몰아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이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우리 여름에는 폭염, 그리고 폭우, 겨울에는 폭설, 추위 계속 끊임없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상황은 나빠질 가능성이 많죠. 북한은 이미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들이, 군용기들이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제 끊임없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틈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국내 정치를 보십시오. 날이면 날마다 정쟁,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정파들끼리, 정당들끼리 끝없는 정쟁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올 성탄절은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온 세상을 깜깜한 흑암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많이 좋다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해서 지금 하루 확진자가 계속 1,000명을 넘나들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저 이탈리아나 아니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영국에서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그러고, 남아공에서도 또 그게 나와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그러고요. 언제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될런지, 언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될런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 급속도로 나빠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영업자들 정말 너무도 힘든 고통 가운데 있고요. 정말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할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월 달에 신천지에서 대규모로 확산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단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도권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해가면서 코로나가 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비난을 받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8.15 광복절을 전후해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를 통하여서 또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서 교회에서 더 이상 생기지 않나 했더니, 최근 한 달 사이에 곳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교회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찬양대가 마스크 다 벗고 찬양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적어도 서로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는 철저하게 하고 해야죠. 근데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해버리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한국교회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몰상식한 사람들로, 몰상식한 집단으로, 정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집단으로 여겨지는 이런 너무도 안타까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의 근본 뿌리가 어디 있을까?
저 곰곰이 올 1년 내내 마음 무겁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내적인 많은 문제들이 이런 모양으로 터져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에 퍼져 있는 이 근본주의 신학, 그 신학의 문제점들 시작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들의 외형주의, 물량주의, 교권주의, 그저 그냥 교회만 크게 짓고 마치 세력을, 위세를 떨치듯이 그렇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교회를 사유하는 많은 지도자들의 부도덕함, 또 성도들의 윤리적인 판단, 행동 수준이 떨어지는 부분들, 너무도 가슴 아프고 너무도 무겁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빛은커녕 세상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너무도 가슴이 아프죠. 온 세상이 그저 깜깜한 어둠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데요, 이런 어둠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으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이 찬란하게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빛입니까? 1장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4절 말씀 한번 띄워줍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을 주는 빛.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이지만 우리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참 생명, 영원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어둠 가운데,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밝아졌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밝은 빛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참빛 생명의 빛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은 걸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빛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쳤습니다.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왜요? 빛 가운데 나오면 내가 드러나 버리기 때문이죠.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러운 것을 묻히며 더러운 것을 온몸에 묻히고 옷을 더럽혀 있던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갑자기 나가려더니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행실들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끝없는 탐욕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니까 빛 가운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밝은 빛을 사모하던 사람들이지만 막상 빛이 비쳐서 그 가운데 환한 빛 앞에, 조명 앞에 확 나오게 되면 이거 부담되죠. 부담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더러움이 다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온 세상 사람들은 요즘 이제 우리가 정부 고위공직자들 청문회를 하거나 이런 거 보면 참 숨겨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런다잖아요. 그 후보자를 찾기가 어렵다지 않습니까? 청문회 나와가지고 뭐 다 드러나 버리니까 온통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해야 되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건 사람의 당연한 심리일 테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다 노출되는 것, 이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니까요. 근데 그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 빛을 받지 못하고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빛 앞으로 달려나와서 그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둠을 떨치고 비록 부끄럽지만,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드러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추악한 부분들이 다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옷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정결하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어둠을 떨쳐버리고 밝은 빛 가운데로,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두워져 있고 다 우울해하고 있고 다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위로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한국 교회는 어떡합니까? 이 어둠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는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이 어둠을 떨쳐버리고 빛 가운데로 새롭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어려운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고 저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채울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이웃들, 어려움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 가정을, 죽은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빛을 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세상을 비추는 가로등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등대 불빛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 말할 거 없고 다른 누구 말할 거 없고 우리 충북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 찬 이 빛으로 인하여서 이 한국교회의 어두워진 교회들이 빛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의 빛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너무도 어둡고 깜깜합니다. 이 깜깜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뒤를 따릅시다. 우리의 그동안의 삶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묻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밝은 빛이, 예수님의 밝은 빛이 드러나게 될 테고, 그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도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네, 다 같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면 그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둡고 깜깜한 세상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어둠이 익숙해져 있고 더러운 것이 드러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과감하게 어둠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 온 교회가 집중하여서, 그래서 우리 충북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차고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이 어둡고 깜깜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우리 온 충북교회 성도들이 이 성탄절에 결단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